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없이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정말 평탄하지 못하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 소린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뭔 소린고.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내 생활과 삶 속에 성령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그분의 역사를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실제로 그 삶 속에 사느냐 하는 것을 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별로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믿음이 어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걸 모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걸 모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 진우 같은 어린아이가 누군가가 진우에게 선물을 주어도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모를 수 있어요. 진우하고 함께 지내고 놀다 보면 또 현지하고도 그렇다 보면 이제 한 달, 2살이니까 얘가 아무나 아빠 그리고 아무나 엄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뭔가를 제대로 다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 어릴 때 아빠가 해외 출장을 한 반년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그럴 거예요. 댁은 누구신가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어린 경우는 분명히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도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어리다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 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어린 경우 하나. 또 하나는 믿은 지 이제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있다. 하나는 완전히 병들어버리고 중병에 들어버린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아직은 정상이.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똥 싸고 오줌 누고 똥오줌 못 가리는 것은 정상. 그건 정상인데. 그러나 믿은 지 5년 됐어요. 그럼 얘가 아직도 걷지도 못한다. 믿은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정말 정상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 성령님을 기다려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능과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의 삶은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도대체 내 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모른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은 진리형인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 사람과 동일시되고 세상 사람으로 주님 보시길 때 너 세상 사람이야. 주님 보실 때 너 내 자식이 아니라 너 세상 사람이야.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거의 역사하시지 않겠죠. 그 삶 속에서는요, 변화가 없어요. 달라짐이 없어요. 내 심성과 마음은 부패했는데 이게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지려고 발버둥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없습니다. 내 부패한 마음이 달라져 갈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소경이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맙니다. 과연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시고 진리 영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서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과연 내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주는 사랑, 그분이 주는 기쁨, 그분이 주는 평강, 그분이 주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냥 어떤 것을 절제하고 안 해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준 절제를 내가 맛보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절제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겠죠. 마약 중독에 빠져 있어. 그러면 세상 기관, 치료기관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절제가 임하면 끊어져 버려.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그래. 에베소 5장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삶은 방탕한 삶이다. 방탕한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그 방탕한 삶을 벗어나서 술 취하지 않고 어디에 취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에 취하는 거예요. 그 방탕한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걸 원하고 걸어갈 때는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않지. 알았어 너 길을 걸어가라. 거스리는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불순종 속에서 너 삶의 결과물을 얻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주간 성경 공부에 있는 말씀 중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제가 퀴즈에도 내놨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길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길게. 시편 말씀을 주간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을 저는 꽤 기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하고, 두 번째는 악인이 무엇인지, 의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미워하시며 저주하시며 맹렬한 심판과 분을 바라시는지, 어떤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지, 그런 말씀들로 가득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버리거나 패해버리거나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나 불쌍히 여기고 아무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시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쫙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저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자 속에 들어가면 누가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기회는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오라,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요청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난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진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제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도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어요.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스리며 나아갔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영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과 영원토록은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을 거두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팔다리를 못 써요. 아니, 단지 그냥 팔만 쓸 수 있어요. 팔은 건강해. 다리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엄마가 세수대야에 물을 떠다가 세수해라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세수하기가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근데도 1시간, 2시간, 3시간, 3일이 지나도 세수하지 않아요. 씻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때가 지나면 세수물을 치우겠죠. 왜? 씻으라고 하는데 씻지 않잖아. 씻을 능력이 있는데, 다리는 없어서 물은 제공해 주는데. 성령 하나님을 계속 보내셔서 도와주셔요. 그러나 그 도우심을 누리거나 또한 도우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기 시작합니다. 도우시지 않기 시작. 그분의 도우심을 점점점 누리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계속 들지 못한다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별로 역사하시지 않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소수에게만 역사하셨어요. 소수에게만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정신을 주셨어요. 새 삶을 주셨어요. 소수에게. 어떤 사람들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영적인 원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동일합니다. 그 영적인 흐름은 동일해요. 흐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시거든. 정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이 되시거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걸어갈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래.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없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기를 원치 않아요. 그 자리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탐심과 탐욕을 원해. 세상에서 내 평안과 안위를 원해. 내가 내 인생과 삶에 내 목표와 뜻만 이루기를 원해.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리고 발버둥을 쳐요. 닮아지지 않아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능력과 힘이 없어요. 의지력도 없어요. 마음도 지켜지지 않아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별로 구경할 수 없어요.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 되기 전부터 저는 한 두세 주 전부터 계속 성령에 대한 설교들을 지금 해왔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들 수요일, 금요일, 그다음 주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이시라며, 그분이 보혜사가 되신다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며,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다며, 이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네. 듣는 거다고. 그분을 실제의 삶 속에 만나고 그분이 헬퍼로서, 돕는 분으로서, 카운셀러로서, 보혜사로서, 파라클레토스로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분을 누리고 체험하고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참된 평안은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임하셔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께 사셨던 그 사역의 바통을 이어서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사명과 뜻을 이루셔요.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예?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뜻과 생각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각 믿는 사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임하셨는데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임하심,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능력 주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래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점점 변화의 여정과 길을 걸어갈 것이. 모래밭이 있습니다.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물속에는 전혀 안 들어간 가운데 거기에서 수영 연습을 해요. 모래밭에서. 물속에 안 들어가고 모래밭에서. 모래밭에서 수영 연습을 한 3년 해요. 수영 실력이 늘까요? 못 늘까요? 못 늘지. 그러나 좋은 물, 안전한 물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물가에서 수영 연습을 하고 물놀이를 하고 놀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두 종류의 아이들로 생겨날 겁니다.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서 헤엄치고 수영 강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서 물장구 치고 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시간이 흘러가서 수영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수영 좋은 강습을 받고 물이라는 배경을 이용해서 헤엄을 치고 물장구 치고 놀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 신자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 않고 달라져 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심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시. 주님께서 이 오순절 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최소한 500명 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며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만 모여 있습니까? 120명만 모여 있어요. 120명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 500명이 아니고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너희가 무능력하다. 너희가 이 상태에서는 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은 너희의 의지력과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원수 마귀하고 너희는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움에서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 그러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셨어. 거짓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였다니요. 120명에게만 임하였습니다. 120명에게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하러 갑니다.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이미 믿는 사람이 12명이 있어요. 12명을 만났어요. 믿는 사람 12명.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누구 전도로요? 세례 요한 전도로 믿었어요. 세례 요한 전도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오순절에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짓말을 많은 교단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해요. 황당한 거짓말이지.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믿는 순간부터 이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비스무리한 것이나 그보다 좀 약한 것이라도 다 누리고 경험해야 돼.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믿자마자 그냥 다. 응? 믿자마자.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참 쉽겠죠. 예수 믿기 참 쉬울 거 아니에요. 응? 믿자마자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의 10분의 1만. 응? 그렇게 신학이나 그렇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장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120명에만 임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요엘서 2장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된 것이에요. 시작된 것. 사도행전은 끊임없는 오순절의 역사로 기록됐어요. 끊임없는 오순절의 역사. 요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고 조금 있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몇 년 뒤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안수해 주었어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믿자마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자마자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임하셨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방식으로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나눠주어서 치유사역을 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나타났던 치유사역하고는 방식이 틀려요. 그런 방식,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다 신학적으로 이해시켜드리거나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원체 복잡한 문제고 관심이 없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강의가
많은 부분에 어려워요.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는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이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면 나는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고 그리스도께서 왜 아담을 대신하여 나중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다는 이야기는 기초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 기초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무관심한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깨닫고 이해되겠어요? 내가 이미 깨달음이 어느 정도 있고 기초가 돼 있고 내가 말씀을 많이 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나 알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좀 들을 때 알아지겠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우리들이 관심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몇 장에 걸쳐서. 관심 없거든요. 내 먹고 살기에 바쁜 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로 관심이 있어요? 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잖아요. 관심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해되고 알죠? 나는 모르고 관심 없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나와요. 대제사장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은 관심 있고 중요하지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틀리잖아요. 틀리잖아요. 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 육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죄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는 많이 해요. 죄의 법 다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알아먹어요? 관심 없는 이야기는 알아먹을 수 없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들을 귀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조금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듣고 싶고 관심이 있는 것만 조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반적으로 다룬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관심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관심 없어요. 우리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이 말씀을 듣지만 설교하는 대부분의 내용에 관심 없잖아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관심 없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을 거예요. 관심 없는 내용을 내가 들으면 다 이해되고 알아먹겠어요? 별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할 거예요. 관심 없는데.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고3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전공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전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가르쳐져 와요. 기초부터. 축적되어 오죠. 그럼 고3 정도 되는 전공 과목이라면 꽤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초를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고3 수업을 들어요.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죠. 더군다나 나는 들을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졸고 있는 아이가 수업을 하는데 다 알아먹어요? 아니면 정말 들을 마음이 있어요. 들을 마음이 있어요. 공부를 배워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정말 들어보고 배워보고 싶어요. 수학, 삼가함수다. 그러면 들어보고 배워보고 싶어요. 그런데 나눗셈도 못 됐어요. 덧셈도 못 됐어요. 방정식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런 도형도 기초를 몰라요. 삼가함수 수업을 듣지만 무엇을 이해하고 알아먹겠느냐 그 말.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든지 히브리서를 제가 한다든지 어느 걸 한다든지 이 성경 말씀을 최소한 읽을 때에라도 내가 정말 이게 관심 있는 내용인가?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내용들이 말씀의 내용이 된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코드가 많이 맞아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많이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관심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한 4편 했어요. 3편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정도 관심이 없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들을 귀가 있고 듣는 귀가 있겠어요? 그것도 기초가 많이 준비돼야 되는 과목이라면 못 알아먹겠죠.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그냥 들으면 다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이시죠.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수업을 다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이지 않겠어요? 아니, 와 이번에 100점 맞겠거니 시험을 봤는데 점수는 30점, 25점, 55점 그러겠죠. 준비돼야 되고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만큼 초등학교 1학년짜리 수업이면 1학년 수업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되고 준비된 다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수업에 아이가 참여해야지 최대한의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동적인으로 역사하시지 수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임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무능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누군가가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대단히 거룩한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살 능력 자체를 저는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정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소수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맛을 본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맛을 본 사람들. 그러나 잠깐 역사하시고 떠나버리시죠. 또 한 특징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이 아주 그냥 화인 맞아서 자기는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참 선지자들을 고문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능욕하고 돌로 치기도 해요. 거짓 선지자들. 걔네들은 누구 이름으로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구약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성은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 그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요. 사도행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간절히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도행 1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몇 명만요? 120명만.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 임하셨어? 어디에요? 성령의 은사가 역사에 어디에요? 단지 방언 정도요? 롤롤롤롤롤롤롤.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방언은 그런 차원과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하면 이제 방언이 크게 두 종류가 되어지긴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종류는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심지어는 국가적인, 나라적인, 민족적인 이런 실제적인 방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다 알아버리는 외국 사람이 들으면서 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우리 동네 말을 하네. 저 영어를 하네. 라틴어를 하네. 저 사람은 이디오피아 말을 하네. 그렇게 다 아는 방언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고린도 전서에 설명하는 방언은 그거하고 틀려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의 은사 그런 거겠죠. 그러지만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들의 삶과 인생은 굉장히 많이 변해갑니다. 말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소경이에요. 소경이면은 뭔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손에 핸드폰을 쥐어줘요. 꼭 만져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핸드폰을 다 눈 뜨고 보는 것 같이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꽃이 있으면 꽃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을 거예요. 소경이에요. 그러면 이 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뜬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요. 눈을 뜨니까 이제 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더 지각할 수 있고. 코가 막혀 있다가 코가 뚫어졌어요. 의외로 요즘에는 축농증 있는 사람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코가 막혀 있어요. 축농증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잠잘 때 입 벌리고 잔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없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입 벌리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냄새를 못 맡다가 냄새를 맡기 시작해. 코가 뚫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코가 뚫리자마자 옆에서 방구를 아주 강도가 있는 방구를 바로 껴요. 그전에는 이 방구 냄새의 오묘함을 체험하지 못했다가 정말 오묘함을 체험하죠. 친구하고 항상 가까이 얼굴 대면하여 대화하다가 코가 뚫린 다음에 친구의 입냄새를 맡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친구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너무 입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 냄새의 오묘함을 경험하죠. 장미꽃을 구경만 했다가 이제는 그 향기로운 장미의 향을 맡을 수 있게 돼요. 코가 뚫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 그런 것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냄새를 맡게 돼요. 또한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하고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요. 이제 이방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냅니다.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 거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누가 임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죠. 뭐 고넬료 가정 사람도 어떤 사람이, 첫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사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피장 시몬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있어. 그 사도 베드로한테 복음을 들어. 복음을 들어. 생명의 복음을 들어. 그거 천사가 이야기해줘요. 천사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해요. 사도 베드로는 이방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이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가라. 이방 사람 집에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말씀을 신나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냥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오순절 사건의 재현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 믿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이 오순절은 계속 임하여 왔어요. 저는 기도원에서 일찍부터 산에 있는 기도원에 굉장히 뜨겁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시절. 아마 제가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81년 정도부터인가 그런 것 같아요. 81년 정도부터.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저는 거기서 주말을 보낸 연수도 몇 년이 돼요. 그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기름 저녁에 되면 후라이시 비쳐가지고 기름 넣으러 가고 그랬어요. 기름 넣고 기도원 그 사역을 했던 분이 제 매형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환갑이 신장 넘으셨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흥에 있으면 같이 포스터 붙이러 돌아다녔어요. 포스터 전봇대. 지금 전봇대가 불법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붙이러 다녔어요. 아까 테이프로 붙이고 여기 우리 여수면에 여수의 부흥의 포스터를 붙이려고 여수를 그냥 발발거리고 굉장히 돌아다녔어요.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여기 계속 붙이러 돌아다녔어요. 막 교회 앞마다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냥 제가 하루 저녁 그 다음날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들이 변해 있어요. 오순절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오순절이. 사람이 절망에 찌들어가지고 왔다가 여기는 그래도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소나무 뽑으면서 주님 만난다 그래서 밤에 올라가가지고 10시에 올라가서 저기 소리가 나요. 저쪽 산에서 이쪽 산에서 천성산인데 주야 주야 그리고 막 목매어 부르고 아침이 되면 환한 얼굴로 눈에 눈물이 맺힌 얼굴로 산에서 내려와요.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굴이 있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아침 되면 나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가 그 동굴 속에서 오순절이 임하였던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 누구를 통해 만나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만나요. 경험해요.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여정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오순절의 사건들을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원에 대해서 정말 우호적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나 다른 곳에 살게 될 때에는 기도원들에서 많이 제가 지냈어요. 기도원들 가가지고 때 되면은 직장 생활하거나 일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그럴 때도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장작해주고, 왜냐면 저는 근무하니까 기도원에 가 장작해주고 또 농사 좀 지어주고, 장작은 제가 많이 항상 팬 것 같아요. 도끼질은 항상 잘해요. 그래서 장작 많이 패주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기도 좀 하다가 내려오고. 산에 여름 되면 모기가 얼마나 달라드는데, 그 모기가 달라드는데 그냥 우글우글 한 90년 이야기한 90년 되면 한데 장년들 아저씨들 여자분들하고는 텐트를 따로 썼거든요. 산에 기도하러 가는 텐트를. 남자들만 장정이 수십 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 불 하나, 작은 전등 하나 켜놓고 기도해요. 기도원 밑에서부터 좌우에 기도 처소들을 곳곳에 만들어놨어요. 산속에.
그러면 거기에 전기줄 연결해가지고 불 하나 켜고 모기 달라들고 촛불 켜놓고 이제 전등이도 없는 데가 있어. 그럼 촛불 해놓고 여기서 콧바람 쐬면 촛불 꺼지고 집에 침 튀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막 밤새워서 기도해. 오순절이 임해. 눈물 범벅이 되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해. 놀라운 대전환기를 맞이해. 그냥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함께 그냥 이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장년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제가 그때는 90년 그러면 제가 20대잖아요. 20대인데 다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정말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려고 막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새벽 6시간 정도는 뭐 기본으로 기도해요. 10시에 기도하러 가면 오후 새벽 4시 되면 동이 트고 그래. 여름에는 일찍 트더라고. 이렇게 4시 되면 4시 좀 넘으면 이제 그냥 밝아오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대전환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저 자신도 계속 그런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물론 지금 기도는 눈을 열심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역사들은 거의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 땅의 성령 하나님은 별로 역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정말 간절하게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없어졌다는 사실. 간절히 정말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 그냥 설렁설렁 오 주여 믿나이다.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거기에 막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아니요. 3년 안에 1년 안에 예배당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찾을 수 없어요. 아니면 그냥 구경꾼 들러리꾼에 있다가 성령 하나님이 맨날 이야기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3일째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 뭐 성령 하나님이 뭐 역사에서 열매를 준다더니 은사를 준다더니 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능력 있게 힘 있게 내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해 주실 때만이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벗어난 거야. 어린아이를 거기서부터 벗어난 거야. 거기서부터 벗어난 거야. 능력 있게 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 속에 내가 살아갈 때에 나는 어린아이 신앙을 그때 탈피한 거야.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성경을 안다. 신학책을 많이 읽었다. 심지어 나는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 수업을 받았다. 아니 성령 하나님의 삶 속에 정말 실질적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자기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며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열매들로 함께 주시느냐 그걸 이야기해야죠. 그걸 열매로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열매요? 무슨 열매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그 첫째 열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첫째 열매를 통하여 삶 속에서 둘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헌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헌신, 그런 예배 속에 나아갔어요. 선지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하고는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3년 지나고 5년 지난다면 그건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이. 여러분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몸이 아파요. 치유기도를 받아요. 몸이 치유돼요. 1년 뒤에 비슷한 병이 또 생겼어요. 치유기도 받아요. 치유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올해 내가 병이 들었어요. 3년 뒤에도 내 수준이 똑같아요. 또 더 중병이 걸렸어요. 기도해요. 치유 안 됩니다. 그럼 치유 안 해주셔요. 사람들 그걸 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내가 올해는 믿음이 없어서 주의 종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사역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내 병이 치유돼요. 그러나 3년 지난 다음에도 내 수준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역자가 아무리 더 큰 기름 부음과 은사를 가지고 주의 종이 기도해줘도 안 고쳐집니다. 왜요?
내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3년 지난 다음에 내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믿음 내 수준에서요. 내 수준에서. 그것이 없고 3년 전에 그 상황 그대로 있으면 이제는 치유로 역사하시질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고 그냥 언제든지 처음에 손쉽게 병이 고쳐졌던 것처럼 1년 지난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이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제가 감 믿는 사람에게 그가 정말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주님에 대해서 간절해요. 그럼 제가 안수해요. 그 사람 믿음은 없어도 성령님이 놀랍게 임하고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데 그걸만 즐기고 있어요. 이제 달라지는 원천과 능력이 와서 막 기쁨이 있고 달라졌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즐기고 있어요. 하고 3개월 지났어요. 그 다음엔 저한테 다시 안수해달라 그래요. 제가 안수를 그래서 이제 1000번을 꽉꽉 눌러가지고 해드려도 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셔. 그걸 이해를 못 하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줄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해.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기만 원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할 때 남편과 아내하고 삽니다. 남편과 아내하고 함께 사는 것이 쉽진 않지요.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내게 다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수준에 다 맞춰주고 다 봐주고 다 짠하게 보고 다 불쌍하게 보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연수가 신앙의 연수인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소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여정과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내게 임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내게 임하시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는 내게 임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기 원하는 내게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